눈가에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9월 1일 9월 첫날입니다. 올해도 이제 벌써 4개월여가 남았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처럼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순간순간 아픈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고 내 남은 생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짧은 생을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픈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나의 남은 생을 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화살같이 빨리 지나간 우리의 인생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 살아갈까? 주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주의 뜻이 나의 이 낮은 삶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까를 고민하며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며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자로, 은혜받은 자로 주어진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9월의 첫날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더웠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주님의 은혜의 바람이 우리의 삶에도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혹 삶에 너무나 무더운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더위를 식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용 우리 은총 입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따로 가사가 나오지 않아서요. 찬송가를 펴셔야 합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한 번 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우리는 이미 중한 죄짐을 벗었습니다.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우리는 천국을 이미 누리며 삽니다.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천국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 조막이나 궁궐이나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한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 조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찬송가 앞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우리가 지금 성전을 예배당을 늘려가는 공사를 하는데 공간을 늘리려면 먼저 철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만들어가기 원하셔서 우리 안에 무너져야 하고 철거돼야 할 것들을 철거하기 원하십니다.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 벽을 부수겠습니다. 주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결정 하나, 생각 하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확장되어 가게 하옵소서. 회개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참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그저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또 깨닫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의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라, 오늘 그 외침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기 원합니다. 주님, 돌이켜야 될 것들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고쳐야 할 부분을 고치게 해주십시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께 드린 예배와 찬송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결핍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로를 원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기도 하며 적당히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버려야 할 우상들 또한 함께 품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폭풍 가운데서도 불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문제 앞에서도 도망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함께 싸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도구나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닌 주여.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소서. 아멘. 매일 하루 5장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으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국가 소국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공감하고 감사와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수고하시는 백현 목사님과 그 가정에 평안과 축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각지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마음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며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빛과 손교회 각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음과 기도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빛과 손교회 선생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성찬예식을 진행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이 시간, 회개의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그 살과 피를 힘입어서 조금씩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무너져야 될 것이 무너지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살아가는 이 9월 한 달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은 자답게 그렇게 그냥 종교 예식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매달 진행하지만 이쪽부터 천천히 나와서 받으실 때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들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피입니다 하실 때 거기에 받은 빵을 찍어서 드신 후에 잠시라도 이 앞에서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묵상하시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요, 천천히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9월 1일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9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방식으로 좀 살고 싶습니다. 그게 뭔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 가정에서, 일상에서 욕심이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목입니다. 주님의 목입니다. 주님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한 달을 살아갈 우리의 영적인 양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먼저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명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신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세포의 일부가 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분노의 순간에 십자가를 생각하며 용서하게 하시고 좌절과 낙심의 때에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과 허망한 때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여, 그렇게 이 9월 한 달 주신 시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9월의 첫날 예배드리며 성찬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에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성경 녹음을 계속 신청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달력에 비어있는 칸이 많이 있으니까요. 5장 성경 읽기에 녹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예배를 3부까지 마치면 또 의자를 다 빼놓고 이곳은 또 공사를 한 주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유치부실에서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9월 추천도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찬서 목사님 책입니다. 밖에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 교우 자녀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 예배를 마치면 2시에서 2시 반 사이가 될 텐데 또 의자를 옮기는 일이 있으니까요.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같이 의자 날라주시고 교회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배당이 어수선하죠. 이렇게 막 뭐가 나와 있고 불도 안 켜지고
그럼에도 저는 물론 이것이 불편하고 빨리 공사가 마무리돼야 하겠지만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겠다. 더 특별한 은혜를 좀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돼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이 자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교회라는 큰 단어의 아주 일부, 예배처소죠. 이곳은 예배처입니다. 예배처. 물론 교회의 일부가 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예배당, 예배처, 예배처소라고 부릅니다. 공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구원의 통로이고 실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방법이 교회거든요.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 본질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지나면서 그 교회의 본질에 뭔가를 계속 덧붙이다가 본질은 가려지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더 드러나기 시작했고 복음에는 힘이 있는데 이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에는 힘이 없어서 때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해서 내가 신앙생활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사도행전은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큰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 될 것이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한 기둥, 증인이 되려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 말씀이란 한 기둥, 그것이 교회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무서워서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2장 1절로 3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1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아멘.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한다면 오순절은 이제 순이 열을 뜻하거든요. 5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성령을 표현하는데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 불과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설명합니다. 바람은 보이지는 않으나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하실 때는, 성령이 성도의 삶에 임하실 때는 그 성령의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그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성령의 방향 반대로 가면 늘 뭔가 불편함을 느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예요. 성령의 방향은 이쪽인데 내가 억지로, 욕심으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세상적 방식으로 그 반대로 가려고 하면 불편해요. 힘이 훨씬 더 들어요. 뭔가 좀 부대낍니다. 그런데 성령의 그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 가기 시작하면요, 훨씬 힘이 덜 들고 그 안에 자유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거기에 정말 어떤 평안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죠. 내 삶이 너무나 부대끼고 힘든가? 아니면 평안하고 자유한가?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불로 표현합니다. 불에는 힘이 있습니다. 강철도 뜨거운 불이 계속 가해지면 다 녹아져 버립니다. 불은
그 불을 경험하는 대상을 바꿔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라 할지라도 불에 타버리면 작은 재가 돼버리죠. 성령은 그렇게 우리의 존재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불과 같이. 불에는 열이 있고 빛이 있죠.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면 우리 영혼의 온도에 변화가 생기고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이 비추어집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죠. 성령이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바람같이 불과 같이 임하셨고 베드로가 그 교회의 한 축인 성령의 기둥을 경험하고 나서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비롯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2장 하반부에 나오는 14절로 2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사도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면서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도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별에서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별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간증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간증도 나중에 했겠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두 기둥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가지고 오늘의 당면한 그 상황을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를 또 그냥 가셨을까? 그냥 우리 함께 내 옆에 계셨으면 훨씬 더 우리가 힘있게 사역했을 텐데 주님이 가신 그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을까? 분명히 성경은 나무에 달린 거는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 나무에 달려 죽으셨을까? 이 베드로를 비롯한 그 교회 공동체가 해석해야 할 그 삶의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삶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었구나. 우리가 그거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지만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셨구나 하는 것이 해석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분명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내 삶의 자리가 해석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안 되면 성도로 살지만 성도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냥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해서 그 자리가 해석되면 박차고 나가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7절 보시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할꼬 우리 개혁성경은 그렇죠. 묻습니다. 이것이 성령과 성경의 기둥으로 세워진 성전을 채워야 할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솔직한 질문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으로 말씀 앞에 나를 발견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인생이고 내 가정이고 내 소유라고 생각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기 두려운
내 인생을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아주 겸손하고 근원적인 질문이 터져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교회에는 성도의 삶에는 항상 이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 내 일상을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십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모든 이유는 이 질문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함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야 뭔가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전에는 내가 다 알아서 할 줄 알았어요. 내 계획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삽니다. 근데 뭔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통곡하게 되는 거.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제 인생 최고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항상 머리는 빡빡 밀고 다녔습니다. 공부한다고. 잠을 줄이고 공부했습니다. 돌아보면 그 동기는 인정이었던 것 같아요. 앞서가면 박수를 받으니까요. 열심히 해서 성취감도 있었습니다. 만족이 있었어요. 수학 좋아했거든요. 그냥 수학하는 거 재밌고 성적이 나오니까 기쁘고 원하는 대학에 갔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갔더니 거기는 저보다 훨씬 잘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영어 발음이 막 장난 아니에요. 저는 저 시골에 있는 남고를 나와가지고 발음이 영 아닌데 발음이 너무 날아가는 친구들 앞에서 말할 수가 없고 옷을 다 멋지게 입고 다닙니다. 밖에 나가기가 부끄럽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1학기 내내 그 좁은 하숙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수업도 안 가고 숙제도 안 내고 친구도 안 사귀고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저도 어쩌면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부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 가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배우고 왔는데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학년 2학기 때부터 CC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 아침마다 창세기 말씀을 학생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많은 답들을 얻어가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38절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제시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회개는 무엇일까요? 어찌할꼬 하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말합니다. 회개는 성경적 단어로 들어가 본다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과 내가 있는 곳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아,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그럼 내가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회개거든요. 집을 나온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기 아버지 집이 아닌 걸 깨닫고 아버지 돌아가야겠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면 일단은 내 자리가 얼마나 주님과 멀어져 있는 자리인가를 깨달아야 회개가 돼요. 내가 지금 디디고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불확실한 자리인가. 나는 세상에서 앞서가면 될 줄 알았고 다른 사람들 박수를 받으면 될 줄 알았고 경제 능력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너무나도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주님 계신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 근데 내가 그걸 깨달았어도 가슴을 치며 통곡해도 내가 주님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게 복음입니다. 아, 내가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가 저기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회개이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복음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를 그 주님께로 계속 회개의 자리로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39절에 보시면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증거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지금 내 자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고 주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40절에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를 죄가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것을 삐뚤어게 해놓았고 그것을 악이라고 부른다면 그 악은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읽었던 사무엘 하에는 다윗의 자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성경에 기록된 여인만 6명의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장자인 암논이 자기 이복 누이인 다말을 성적으로 침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자기 욕정으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는 무책임하게 자기 여동생이고 자기가 이제 평생을 책임져야 될 수 있는 이 여성을 모른 척하고 보내버립니다. 감정을 따라 하나님의 정해진 선을 넘어갔다가 책임져야 할 일에 있어서는 책임지지 않는 무서운 인간성을 보여줍니다. 상처받은 다말, 그 상처를 옆에서 보는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 그런데 다윗이 아무 일도 안 해요. 성경에 쓰여 있기를 다윗이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 몹시 분개하였다. 그냥 화만 한번 내고 끝입니다. 불러다가 위로하거나 불러다가 중재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조용히 그 다음 악을 계획하죠. 아버지가 나서서 공명정대하게 잘못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고 했다면 모든 자녀들이 앞으로 아버지의 뒤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하자. 앞으로는 잘못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책임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우리가 함께 지고 함께 걸어가자 했을 텐데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해버렸어요. 압살롬이 결국 자기 형을, 이복 형이지만 암논을 철저한 계획 속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결국에 다윗이 그 도망간 아들을 불러다가 회개시키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5년의 시간이 지나고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에게 칼을 듭니다. 하나님이 가장 하지 말라고 하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사람과 사람 첫 번째 계명인데 그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악까지 가죠. 압살롬은 결국 죽습니다. 죄의 확대 재생산이 다윗으로 따지면 멀리 블레셋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확대 재생산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모릅니다. 알아도 그냥 둬버립니다. 신앙과 삶을 분리해버립니다. 그냥 그런 거지. 예배는 드렸겠죠. 아마 다윗이 철저히 예배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회개. 얼마나 지금 우리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애통해하며 같이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니까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삐뚤어진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죄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오직 이 확대 재생산되는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셨습니다. 계속되는 죄가, 커져가는 죄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끊어지죠. 원수의 허리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마다 선이 악을 이기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삐뚤어진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그 명령에 우리가 초대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세종 한빛교회에서 진행되는 목회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목회 세미나라는 이름이었지만 말씀 세미나였습니다. 우리들 교회 목회하시는 김양재 목사님이 3일 내내 말씀을 전해주셨고, 우리들 교회 교인들이 시간마다 나와서 자신의 삶의 간증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인생이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똑같습니다. 어느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 사람, 한 30여 명의 사람들이 간증을 했는데 시간마다 다 문제는 달라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그 해결점의 시작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리 있다.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남편 때문이고 자녀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이고 하면서 계속 문제를 키워왔던 그들의 삶이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멀리 있어서 그렇습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때 말씀이 들려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회복되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삶의 자리가, 제가 세미나에 들은 걸 가지고 좀 풀어간다면 삶의 자리가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해석이 돼야 해결이 되거든요. 내 삶의 자리가 해석이 돼야 해결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인생의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 사는 인생이라는 목적의 전환. 그런데요, 거룩해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정하는 행복이 자기 만족일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해야 돼. 진정한 행복은요, 거룩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단순한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은혜도 있고 죄도 있는 우리의 삶이 50대 50의 비율이었다면 그 죄와 거룩하지 못한 그 50에서 1을 떼어가지고 거룩적으로 옮기는 것, 51이 되고 49가 되고 52가 되고 48이 되고 그 과정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여정 속에 있다. 그런 고백을 수많은 성도들이 하더라고요. 우리들 교회라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그 교회가 갑자기 하늘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자리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계신 곳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애통해하며 서로 힘을 모아 그 길로 가는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임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공사를 이렇게 하면서요, 지금도 우리 유튜브 시스템이 지금 공사 중이어서 핸드폰 세워놓고 유튜브 송출하고 있는데, 주중에 새벽에 나왔는데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송출을 하려고 핸드폰을 찾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다 와야겠다. 빨리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갔는데 집에도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빨리 다시 왔더니 제 목양실에 가장 가까운 책상 위에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집에 다녀와서 땀도 흘리고 시간도 보냈죠. 가까이에 있는 답을 두고 그 어디 있나 찾으면 시간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손해만 보는 허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 근원적인 질문의 답을 우리는요, 여기저기서 막 찾아요. 열심히 찾아요. 저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내 인생의 답이 어디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내 인생이 좀 좋아질까? 고등학생 시절 저처럼 뭐 공부를 하고 뭔가 앞서가고 여러 가지 일을 찾지만요, 답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읽혀지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내가 이 말씀 따라 주님께로 가길 원합니다. 겸손한 간구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5장 성경을 읽잖아요. 구약 3장, 시편 1장, 시편 1편, 신약 1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질문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과묵하셔서 말씀 안 해주실 때가 있죠.
그러나 질문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반드시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한테 묻지도 그냥 내 혼자 사는 인생은 다시 일단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뭔가 돌아오는 과정을 만드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웃는 인생은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9월의 첫날 주님 앞에 그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 안쪽면에 이 찬송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 같이, 저는 너무 이 고백이 와닿아서 참 많이 울면서 이 찬송을 세미나 내내 불렀는데 같이 좀 이 찬송 고백 반복해서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물으면서 그 답을 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에 앞으로도
나의 모든 남은 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주님, 어떻게 아내와 자녀들을 대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부모님을 모시고 형제를 사랑하며 어떻게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줄 착각하고 나의 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의 고집과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허망한 자리인지를 깨닫고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럼 내 힘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 십자가의 보혈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시 오늘 새로운 날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나의 삶의 여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과 성경의 그 두 튼튼한 기둥을 우리의 신앙에 세우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날마다 때마다 주님께 겸손히 물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삶의 자리가 해석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룩함에 있음을 늘 생각하며 오늘도 좀 더 거룩함의 방향으로 나의 삶을 옮겨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믿음과 그 담대함을 가지고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것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동역하는 모든 선교지, 목회지, 우리가 돌보는 그 어린 자녀들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